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짐승 환상과 그리스도. 다니엘은 서기 605년에 유다에서 끌려왔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도록 4명의 왕들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이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총리의 직위에까지 앉았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어릴 적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잘해서 처세술이 뛰어나서 고위직에 오른 것이 아니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철, 총명, 지혜를 얻어서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조치했지만 정작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 고레스 왕의 땅에 끝까지 남았던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 7장 이 벨사살 왕이 즉위하던 해 벨사살 원년이라고도 하고 또 그가 죽기 2년 전 BC 540년에 다니엘이 본 이 꿈과 환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영화를 보아도 그 영화 보고 나서 막 온몸에 힘이 쭉 빠지거나 며칠 동안 끙끙 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서웠다. 그냥 그 정도죠. 근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엄청 놀랐고 많이 지쳤고 끙끙 앓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 거룩한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아주 의미 깊은 환상들을 미리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결국 그가 어떻게 인생을 끝나게 되는지를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급히 오라고 해서 부름받아 가자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비교적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인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0년 후의 일, 100년 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사회과학, 요즘은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지만 사회과학이 있지만 그저 시나리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 구약의 다니엘서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굉장히 많은 환상, 계시가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요즘은 그냥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히 이 다니엘서는, 사실 이 환상을 본 게 벨사살 왕 원년에 미리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시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한다 그러면 1장부터 4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7장, 그리고 8장, 이게 먼저 계시를 본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5장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9장, 그 다음이 6장, 지난 주일날 했던 6장, 그 다음이 10장에서 12장, 이런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원래 사건이 발생했던 순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배열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을 간직하다가 나중에야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4마리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인자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내 짐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짐승은 다니엘 이후에 등장하게 될 나라들,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자, 네 국가란 신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바사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이 네 나라들을 짐승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나쁜 사람을 보면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 이 국가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워낙 잔인하고 무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강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바벨론 왕국을 뜻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메데 바사 제국을 뜻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헬라 제국을 뜻하고 다리는 철인데 이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들은 철과 진흙으로 멸망하게 될 다른 모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 네 국가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뒤에 등장하는 국가일수록 도덕성이 더 떨어지고 더욱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양은 실제로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난폭하고 강한 것처럼 바벨론 국가가 그렇게 강하고 난폭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 이어 등장하는 인물이 무슨 동물이죠? 곰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선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나라는 다리오 왕 이후 고레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징벌이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메데 바사는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소유했었고 당시 영토는 200만 제곱마일이나 될 정도로 광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대제국이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아주 잘합니다.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이 제국을 알렉산더가 통치했습니다. 표범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또 잔인한 동물입니다. BC 336년에서 323년 사이에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25년이 걸렸는데 헬라는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끈 헬라 제국은 6년 만에 유럽을 정복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저돌적인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은 하나님께서 일찍 심판하셔서 알렉산더는 33살, 33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다른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니까 흰옷을 입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의 보좌는 불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표현할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하다가 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7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책을 놓고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간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들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 그 근거로 법전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판결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표현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녹화했다 하면 될 것입니다. CCTV에 각 사람의 행위가 그대로 녹화되었으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증인보다는 그저 녹화 영상 자료가 있으면 그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는 사람들의 심판을 위한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사람들의 생명책.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정말 중요한 환상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바로 인자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신학자 가운데 하비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인자의 즉위식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나라의 취임식이다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학자 켈빈, 깔뱅이라고 하죠. 또 카일, 또 행스텐베르크 등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인자라고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모양,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사람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분명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죄인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 그리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들,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약 시대에 이러한 예수님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세, 영광, 나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인자가 모든 인류에게 섬김을 받게 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권세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며칠 동안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사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천사의 설명은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마음에 이 네 짐승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인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천사에게 또 설명을 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인데 이 로마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 이집트라든지 여러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이 로마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죠. 근데 세상 마지막에는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오는 것을 앞두고 성도들을 또다시 박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성도를 박해했던 세력들은 결국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느 때든 어느 시대든 죄악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도 시대마다 다양합니다.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도래하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했다가 죽기 전에 이 다니엘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근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고 인류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대국들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지 못하며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만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에도 잔인한 폭군들이 등장하여 엄청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지만 결국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저희가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속상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쁨과 감사하는 일을 몸속 깊이 간직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해와 사랑, 은혜와 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내며 우리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동감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